자녀 교육에 대한 책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 소개라기보다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던 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은요, 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만 쓴 책이 아니고 자녀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이 되게 잘 써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전까지 아이를 낳고 그 세상의 육아서들을 되게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아이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줄 모르니까 이 책 저 책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세상의 모든 육아서들이 싹 지워졌습니다. 너무나 다른 거죠. 관점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거의 세상의 책들은 아이가 우상이 되죠. 부모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교육과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좋은 육아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제가 본 책들은 헷갈렸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체벌을 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 모든 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셨는지, 그 아이를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써주셨어요. 워낙 이제 책도 많이 보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글을 잘 써주셨습니다. 정리도 잘 해주셨고요. 실제로 또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크게 도전을 받고 또 이 책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첫 번째 이제 즉각순종, 절대순종이라는 순종훈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직접 양육을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번갈아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고 계셨는데 할머니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다 받아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주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이지만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속이기도 하고 애가 엄마 눈치를 보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뭔지 제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내가 읽고 있던 책들은 한결같은 몫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이가 부모를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사랑으로 자녀를 이끄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 자기 절제를 배우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되며 나아가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하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피력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후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고집을 부릴 때 아이한테 즉각 순종 이렇게 그래서 막 정말 한 2돌 지난 애한테 딱 안 돼 대해서 훈련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 옆에서 어머니들이 도대체 애가 뭘 안다고 그러냐, 말이라도 알아듣고 그럴 때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그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죄의 싹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 훈련을 꾸준히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매를 들라, 이제 체벌 훈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잠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에 미련이 담겨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다가왔고요. 당시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회사에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를 때릴 때 그 기저귀 위로 살살 이렇게 때리는 척만 하지 말라고. 반드시 기저귀를 벗기고 엉덩이를 찰싹 소리 나게 엉덩이에 빨간 손자국이 나올 정도로 때려야 된다고.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그 할머니가 계신데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할머니 안 계실 때 이렇게 하니까 애가 또 그걸 알더만요. 할머니는 자기를 안 때리고 엄마는 때린다. 그래서 살살 그걸 이렇게 피해서 꾀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정말 이건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했던 부분은 예배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그때 당시는 많이 했고요. 커가면서 좀 더 못하게 됐지만,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일단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 저도 그때 큰 교회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너무 흔하게 봤는데요. 잠옷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빵빵하게 말씀 들을 수 있으면서 또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막 음식도 먹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놀고 엄마가 옆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럼 못 드리거든요. 애들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못 드려요. 말씀이 앞에 TV에서 나오는 거 그냥 흘러들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예배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가 찡찡대고 울고 그러면 다시 나왔다가 또 이제 괜찮아지면 들어가고 나오고 그걸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냐?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또 거기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눈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잠옷실 가지 왜 저렇게 굳이 저렇게 하나. 근데 정말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애가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정말 안 된다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엄마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느낌으로 다 아니까 이렇게 예배 이렇게 예쁘게 잘해서 착하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예배 찬송을 이렇게 제가 음도 안 맞고 가사도 모르면서 막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훈련을 좀 엄하게 시키는 것이 나중에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유치부도 가고 이렇게 초등부도 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 아주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예배 훈련을 했던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예전에 청교도들은 다 긴 딱딱한 장의자에 애들 다 같이 앉혀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막 잠옷실 가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과 예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 이 성경 먹이는 엄마였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에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제가 되게 많이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하고 있고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의 에필로그로 쓰신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 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나의 땅끝입니다. 나는 아들 둘, 딸 둘을 모두 선교사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다.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언젠가 아이들이 장성하여 모두 부르심을 쫓아 떠나가고 우리 부부만 남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대충 나이를 짐작해 볼 때 아마 우리 부부는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본다. 남편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사명으로 믿고 여기까지 전심으로 달려왔다. 사역에서는 물러나더라도 사명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인데 은퇴한 후에는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남편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사역하는 곳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그들의 사역을 돕기로 했다. 그렇게 하려면 여행 경비와 선교연금이 필요한데 몇 개월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해서 벌자고 이야기했다. 남편은 내게 늘 떡볶이 장사나 비빔국수, 김치볶음밥 장사를 해도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때 봐서 나는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남편은 카운터를 보게 할까 보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흩어져 있으나 늘 하나님 안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있을 우리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다. 물설고 낯선 척박한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애쓰는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들, 사위들과 딸들, 그리고 우리 가문의 믿음의 나무들인 손자들을 보러 가고 싶다. 아이들 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선교사들만의 고민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젊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암송시킨 경험을 되살려 손자들을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거둬주고 싶다. 내 아들들과 딸들이 얼마나 큰 집을 하나 덜겠는가. 나이 지긋이 늙었을 테니 선교지의 노인들과도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노인들에게서 그곳의 말과 음식과 문화와 전통을 부지런히 배워두었다가 내 며느리들과 사위들에게 기뜸을 해줘야지. 손자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 데리고 와서 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늘 혼란스러워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고민을 나는 알고 있다. 아는 만큼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한다. 진석이는 자기가 있는 곳에 1년에 4번은 오라고 한다. 엄마가 가서 무슨 음식을 해줄까 하고 물어보니 미역국, 캘리포니아 김밥, 날치알은 꼭 넣어서, 유부초밥, 국수 등 끝도 없다. 은석이는 물어보나 마나 떡볶이와 갖가지 나물 무친 것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 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사역과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도와주며 1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있던 그곳이 나의 땅끝이 될 것 같다.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뜨겁게 사랑하며 행복해했던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해야지. 곧 만날 텐데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해야지.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엄마와 함께 암송한 하나님 말씀을 내 평생 묵상하면서 내 양식 삼으니 나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찼네. 복되고도 즐겁도다 묵상의 삶이여 어린 시절 외운 말씀 영원한 보배라.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쭉 봐왔을 것이므로 나는 이 찬송에 감사하며 안심하며 내 아들과 딸의 손을 놓고 그리운 내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는데 너무 좋네요. 이게 사모님이 30대 후반에 쓰신 글인데 이렇게 그 먼 후일을 바라보시면서 또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에필로그를 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그 방법대로 다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